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잠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힘이 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왜 탁월한 선택입니까? 왜 탁월한 선택이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쉼없이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은혜가 주어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냥 한시 한날에 사라져 버릴 것들이 아님을 말하죠.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또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들려온 디모데의 소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상반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눈물, 즉 바울에게 들려온 디모데의 소식은 눈물이었다. 눈물은 어떨 때 흘립니까? 감격의 눈물도 있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 아플 때 흘리는 것이 눈물 아닙니까? 즉 이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구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디모데의 상황,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움까지 느끼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소식을 들었는데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 슬퍼서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더 크게 넓게 바라보면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상황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디모데가 지금 그곳에서 환대만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환영받고 존중을 받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이 디모데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지금 에베소에서 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엿볼 수 있죠. 나이가 젊으니까 이 나이 가지고 젊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가히 너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네가 하는 말이 뭐가 옳다고, 뭐가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반대와 이 대적들 중에 하나이죠. 복음의 본질이 문제가 있거나 복음 자체가 허점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괄시와 멸시를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나 잘못됨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이 공격하는 것, 이 완전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찔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들의 공격이죠. 어두움의 세상에 이 빛된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이 들추어지자 그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복음을 통하여서 진리와 생명의 빛 대신 이 복음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어두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기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방어 수단이기도 하지만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어두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참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끔 해주는데 어두움을 좋아하느니 빛을 싫어하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모습들 속에 조목조목 가지고 따지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다 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죠. 그것은 복음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지 복음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소유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가치하게 여기기도 하고 조롱거리로 우리를 또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집중이 되어질 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죠. 내가 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만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가족들로부터 이런 내가 대우를 받을까? 조롱거리를 받고 공격을 핍박을 받을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인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목받게 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을 나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인 것이죠. 복음의 빛 앞에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자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멈추고자 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또 핍박과 멸시로 인해서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디모데가 그런 고민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 있었던 디모데를 어떻게 격려하고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요, 디모데를 그러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적대 세력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하여서 먼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다시 생각하게 하죠.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 받았을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새롭게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도록 구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초대 교회의 이 예대로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자신을 안수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지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 권위를 이어가는 계승자고 대리자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안수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만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사역자로 지금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또한 내가 너에게 안수하였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너는 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계승자다, 대리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특별히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거저 세우지 않고 필요한 은사도 함께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들을 다시금 부릴 듯 일게 하기 위해서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아라. 지금 잠시 너의 생각을 멈추고 너의 상황과 환경, 현실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낙담이 되는 그 현실 잠시 멈추고 네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세움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시선을 돌립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과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 복음 사역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다시 떠올려 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너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고 소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의 노력과 열정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왜 너는 너의 능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 하고 판단하려 하느냐? 다시 처음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니 네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너를 부르신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이 또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곧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크죠.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밖에, 한계를 경험하고 능력 밖의 일의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소심해지다 못해서 의심하고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때는 감사한데 뭔가 턱턱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이 장기간 갈 때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는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러한 핍박을 받나? 그러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지, 디모데 개인이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떠미신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은사들을 새롭게 회복하고 불태울 것을 권하고 있죠. 우리들에게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살아있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주신 것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에 필요한 달란트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있답니다. 시험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시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과 대적,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홀로 버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소유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말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즉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낙담과 실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 일을 통하여 너를 부르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지금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보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과 처한 형편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 없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한 은사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지 혀를 차고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가슴 아파요. 내가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 중에 나중에 얻게 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한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7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이전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디모데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배척하는 일로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그의 어린 연소함 때문에 리더십까지도 그렇죠. 또 위축을 받죠.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나이가 젊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신빙성과 신뢰성을 잊지 아니하고 또 어심여김을 당합니다. 아마 그는 거짓 선생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위축되고 분노해서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에게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내 그릇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면 이 그릇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감이죠. 그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 능력에 힘입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부딪히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낙담하는 것 중에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그 일이 원했던 기대했던 결과 나오지 아니할 때, 벽에 완전히 부딪힌 것 같은 그러한 낙심이 가득할 때, 그건 자신을 의지했을 때 아닙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도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이 사역, 내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함을 그는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대면하고 또 증거할 때 내가 생각해도 담대함과 확신에 찬 행동을 주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능력과 힘을 주니 그것을 의지하고 해보려. 그로 인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한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면 사람마다 나보다 뛰어난 인재와 능력을 가진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만 의지하고 살다 보면 늘 낙담이 되고 비교를 통하여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런 좌절감밖에 없지요. 그런 이에게는 자신감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오직 능력의 마음을 주신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의 그릇은 그것밖에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하자.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능치 못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오늘 그렇게 회복시켜 갑니다. 또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사랑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을 대하여서 진리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향한 이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방 세계를 이 구별 짓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줄을 어떻게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온전한 서로의 완전한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세상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만이, 즉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아낸다라는 말씀은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마음은 오직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으로 디모데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과 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사랑이요 변질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신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지상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어떠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지속되고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들, 누리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묵상하고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한 형편에서의 두려움과 그 염려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말씀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구절구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말씀,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나는 끊어지지도 아니하는, 변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다. 그 사실을 경험할 때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랑을 경험한 자로 동일하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니,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기 통제죠.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서 절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 곧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즐겨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으로 만족해하면서 교만한 사람에 빠집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절제,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함에 빠져서 진리가 비진리로 왜곡되어지고 비춰질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위로하여 주십니다. 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 그래, 말로만 고통이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까지도 입고 살고 있지. 나만 아니면 너희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았잖아. 그런데 나 때문에, 진리의 복음 때문에 말씀 순종한다고 그 물질적인 눈앞에 있는 이득 포기하고 버렸잖아. 그래, 힘들지. 그러나 네가 낙오자가 절대 아니란다.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 이 고통이 너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바로미터가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멸시받을 자가 아니야. 경시받을 그런 비천한 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존귀한 자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용기 잃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영광,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붙들고 세워주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판단으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며 담대히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고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낙담하며 심지어는 회의감까지 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걸음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힘있게 담대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음에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시며 능력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고 주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어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행복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나 참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감사 찬송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